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성경 찾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대부분 써왔습니다. 혹시 성경 보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계시록 21장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배우게 될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성경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가족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또 지인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압니다. 관심을 갖고 왔는지 협박받아 끌려왔는지. 한 두 분은 협박받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대부분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 아니냐, 나는 믿는 게 따로 있고 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왜 내가 성경을 배워야 하느냐, 아마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요.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이 배워야 할 책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모든 인간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종교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아마 이런 말씀드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고, 그렇다면 그분은 창조주일 뿐 아니라 모든 영의 아버지 되셔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걸 종교라고 합니까? 도리라고 하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도리인 거예요. 계시든 말든 관계없다. 무책임한 말이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선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영이 있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야 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각자가 나름 무언가를 믿고 살죠. 이런 말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자, 있다고 믿던가 없다고 믿던가 뭔가를 의지하고 믿던가 아무것도 안 믿던가 그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하튼 우리는 뭔가를 믿고 사는데 여러분, 이왕 믿으려면 사실을 믿어야 할까요? 거짓을 믿어야 할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믿는 것이 여러분 본인에게 유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과연 존재하는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는 길은 알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길을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우리는 내비도 또 지도도 확인해 보잖아요.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이 실제한다면, 여러분 지옥이 실제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사는 것이 안전하겠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방법과 길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것은 거절할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경전이 있지만 여러분,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약속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죄들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불안한 그 죄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 아픔들, 그것을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아요. 성경을 배울 필요 없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 내일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람은 죄를 평생 동안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성경 안 배우셔도 돼요. 그러나 본인이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끄러운 죄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이 성경을 배워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화순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무슨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는가?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수년 전 요고 3학년 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안한 어머니가 그 딸을 이끌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자마자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이웃이, 또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분명한 것은,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왜 죽어?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본인도 살기 좋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골 할머니들은 참 재밌어요. 솔직하고. 할머니 왜 살아요? 대답이 참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뭐 죽지 못해 산다고 해놓고 아프면 또 병원 가요. 거짓말이죠. 여러분은 왜 사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한 질문이에요. 딱히 뭐 먹으려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수준 낮고, 일하려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비참하고, 그러나 솔직히 우리 사는 걸 보면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돈 벌기 위해 사는 것처럼, 즐기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내가 사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엔 솔직히 수준 낮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참 대답을 주셨어요. 그래, 자살하면 안 되지. 왜 자살하면 안 되냐면 생명이 너의 것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진 그 생명을 잘 관리할 책임만 있는 거란다. 이 여자애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맞네요. 그리고 지금 광주교회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이 손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추운 겨울 어때요? 장갑을 다 낄 때가 되면 이 장갑이 깨닫겠죠. 손을 만나는 날, 아, 이때를 위해 내가 존재하는구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여러분,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걸 누리며 살면서도 마음은 허무한 겁니다. 못 배워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답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어떤 건망증이 심한 택시기사가 있었대요. 하필 그 택시에 건망증이 심한 아주머니가 탔대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가 문을 닫는 순간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한참 고민했대요. 내가 어디 가더라? 그리고 기사님께 물었답니다. 아저씨, 제가 어디 가죠? 이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돌아보고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답답한 사람들 얘기죠. 여러분, 실은 그게 우리 각자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택시를 타고, 자, 어떤 사람은 50년을 달려왔고, 어떤 사람은 60년째 달려오고 있고, 어떤 사람은 70년을 달려왔어요. 참 열심히 사셨죠. 누가 자기 인생을 대충 살겠습니까? 가장이 된 뒤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가족 행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50년을 달렸고 60년을 달렸고 여러분 70년을 달려왔어요. 어디로 가고 계세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 같이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사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는. 자, 여러분은 왜 사세요? 어른들이 대답했답니다.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자, 여러분 공부하셨죠? 아직 덜 커셨어요? 이제 대답해 보세요. 컸잖아요. 아마 대답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적도 없고 답을 얻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나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사는가? 왜 사는지를 알면 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을 잘 배우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못 배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알면 배움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사시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책 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책을 쓸 땐 서문은 거부감이 없는 내용, 호기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씁니다. 왜냐하면 책을 집어들면 대부분 첫 장을 보잖아요. 그리고 살지 말지를 대부분 결정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부모 공경하라. 이렇게 좋은 내용도 있고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우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다면 제가 장담하지만 내일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든지 거짓말장이든지.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논란이 되는 구절을 방금 읽었지만 누구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실은 여러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이게 거짓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여러분, 확률이 50이면 거기에 베팅 거시는 게 좋아요. 엄청난 확률이거든요. 그러나 또 위험도 큽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A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비행기가 뜨기만 하면 떨어질 확률이 50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행기는 미국 가는 비행기인데 공짜예요. 미국 가보셨어요? LA 가보셨어요? 자, 공짜입니다. 탈래요, 안 탈래요? 예, 안 탑니다. 왜 안 타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자기가 손해 안 보는 쪽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실 확률이 50, 없을 확률이 50인데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까요? 제가 방금 말한 이것은 파스칼의 내기 논리예요. 파스칼은 유명한 수학자죠.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열, 원추곡선론을 발견하고 계산기를 최초로 만든 분이죠. 사랑의 팡세도 쓴 신학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이 여러분에게 이익인가? 이런 말 하면 속으로
목사님이 뭐라고 설득을 해도 난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주 강적들이 두 분 계셔요. 물론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자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 자, 시킨 대로 안 하면 나와서 노래 불러야 돼요. 오른손. 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세요. 시작. 북쪽 가리키세요. 자, 손은 그대로 두고 눈만 뜨세요. 주변의 손 방향을 보세요. 다 달라요. 됐어요. 내리세요. 다 달라요. 막 온 사람. 그런데 참 성격 있는 분은 끝까지 천정이야. 북쪽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물어봅시다. 북쪽 어디예요? 또 달라. 북쪽 어떻게 정할까요? 다수결로? 그러죠. 뭐가 있으면 돼요? 나침반. 그러죠? 여러분, 나는 북쪽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쪽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중요하죠. 무엇을 근거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생각의 근거는 뭐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처럼 보이세요? 볼펜. 대부분 볼펜이라고 그래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가위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자매님이 선물로 주고 갔어요. 이때 쓰라고. 꼭 해야 돼요. 그분이 주고 갔기 때문에. 자, 많은 이 가운데 어떤 분은 볼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생각을 주장하는 걸 고집이라고 그러고, 고집센 사람은 여러분 고립됩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려면, 결정을 내리려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해서 믿어야죠. 자, 이제 묻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 정상적인 분들만 오셨네요. 가위입니다. 가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은 어떤 체험도 아니고 어떤 다니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아는 겁니다. 확인하고 사실대로 알게 되면 그럼 믿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밤이라고 다 믿죠? 사실이거든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배워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조로 시작한 이 말씀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천국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밟고 바라보는 이 땅과 이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성경은 끝이 나요. 하나님이 왜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통을 느끼는 오감을 주셨을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사모하잖아요. 고통 없는 세상을 사모하잖아요. 정의로운 세상을 사모하잖아요. 평화로운 세상을 사모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하고 사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 이것은 영원히 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지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을 준비하는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화면 보시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는가?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사라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내가 영원한 천국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이외에 천국 가는 길, 영생 얻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내가 문이다. 천국을 갈 수 있는 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 보세요. 이 보이는 세상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거든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려요. 왜? 이 땅은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건 영원한 천국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실제 성경만 이 땅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주가 영원하지 않고 인류도 영원하지 않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찾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 만약 하늘과 땅이 낡아진다, 옷처럼 낡아진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을 거예요. 그것들이 뭐냐면 10절에서 말하는 땅, 하늘이거든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말씀 그냥 이해합니다. 낡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1900년 전 말씀이거든요.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았습니까?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소풍을 가면 무슨 생수가 있어요, 그때. 계곡물 떠먹죠. 동네마다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길러 먹었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요. 보세요. 어떻게 낡아지는가. 말씀대로 여기 보면 이게 1970년도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이게 실은 아프리카 대륙의 젖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빙하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아프리카 대륙을 적셔줬거든요. 그런데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원이 증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 차드 호수입니다. 그런데 말라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호수가 사라졌습니다. 볼리비아에 있는 포포 호수도 증발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라졌어요. 볼리비아에 있는 호수거든요. 사라졌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위기에 죽고 녹아가고 있죠. 자, 이건 히브리서 1장 표현하고 너무 흡사하잖아요. 지구의 옷이 찢어지고 있다. 찢겨지고 있다. 낡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옷과 같이. 어느 정도로 낡아졌느냐? 여러분, 바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바다냐? 쓰레기 바다예요. 태평양에 한반도 7배 쓰레기 섬이 있다는 거 아셔요? 보세요. 자, 작년 신문이죠. 이 바다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조사해 보면 내장에서 플라스틱, 심지어 고래가 죽어서 떴는데 배를 갈라봤더니 거기에 핸드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쓰레기 바다, 쓰레기장 된 발입니다. 쓰레기들 보세요. 저도 이 뉴스를 듣고 알았는데요. 이 플라스틱들이 바다에서 파도에 의해서 비벼지잖아요. 이게 가루가 됩니다. 그 가루가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물고기들이 먹고 그 물고기를 사람이 먹고 체내에 들어오면 잔류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가루들이 심각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본 뒤에는요, 저희 화순교회에서는 일회용 쓰지 말자. 그래서 임원들은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 텀블러를 교회 자기 이름 써가지고. 보세요. 죽은 고래 뱃속에서 나온 충격적인 쓰레기들 보십시오. 플라스틱 컵만 115개가 나왔어요. 고래 뱃속에서. 여기 보시면 바닷가재가 잡혔는데 펩시콜라 심벌이 박혀 있는 거 보세요. 자, 뉴스를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보면 작년 12월입니다. 중국 우르무치에 눈이 내렸는데, 여러분 눈 하면 백색이잖아요. 하얀색이잖아요. 황토빛입니다. 황토빛이 심각합니다. 지금 사하라에 눈이 내렸는데 40cm 폭설이 내렸어요. 사하라 사막에. 스키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막에서. 자, 직접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버리는지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가 말해줍니다. 이 바다 위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문제는 제거하는 양보다 지금도 버려지고 있는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노르웨이 해변으로 쓸려온 고래 한 마리.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장 전체에 30개의 비닐봉지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몇 달 전 스페인에서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선 무려 29kg이나 되는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쪽 태평양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거대한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8만 7천 톤, 면적으로는 한반도의 7배나 됩니다. 하지만 바다에 떠있는 플라스틱은 이미 1억 5천만 톤에 달하고 매년 900만 톤씩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해 속도가 쓰레기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오는 2050년엔 바다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도 카페에서 일회용 쓰지 말자. 그래서 컵을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인천교회에서 컵을 사용해도 지구는 낡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단순한 종교 경전이라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하늘과 땅은 낡아진다. 옷과 같이 헤어진다. 기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이라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 책은 반드시 배워야 할 책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시편 66편을 보시죠. 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편 66편 6절. 자, 손이 떨리는 분들은 화면 보세요. 시편 66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자, 성경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많은 현대인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영혼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다 와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 이 성경에 내 영혼을 위해 행하신 엄청난 일이 들어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 와서 보시면요,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을 보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이번 한 주간만 그래 알아보자, 그래 끝까지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서 듣잖아요. 알게 될 겁니다.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을
단순히 경전으로 들으면 정말 졸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러브레터.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2시간 20분처럼 지나갈 거예요. 장담합니다. 여러분, 자, 남의 연애 편지를 빼앗아 읽으면 어때요? 마음에 막 흥분돼요? 그냥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뭐 사랑한다는 고백 읽어도 그냥 뭐 드라마 대사 읽듯이 사랑해 그냥 던지는 거죠. 남의 거니까. 그런데 나에게 온 연애 편지는요, 읽을수록 미소를 만들어내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연애 편지 읽다가 하품한다면 그 사람하고는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그러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낸 연애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할수록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 양이 느는 거죠. 그러죠. 5장도 쓰고 6장도 쓰고.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시죠? 연애 편지 쓸 때 한 10장 정도는 쓰시죠? 죄송합니다. 그냥 불편한 진실을. 예.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연애 편지 보세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배워봐도 금방 알아요. 아, 이건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금방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공감이 돼요. 이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책은요, 여러분, 지역색을 못 벗어납니다. 홍길동전? 한국 사람이나 재밌지. 미국 사람들에게 홍길동전 얘기해봐요. 그러죠? 그 지역색을, 민족성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 3,500년 전부터 기록돼서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책인데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언제 읽어도 여러분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책 보셨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고향 후배인데 직업 도박사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 도박을 끊으려고 도끼로 그냥 손을 찍어보려고도 하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넘어가서 이제 사기 도박을 배우려고 4명의 팀을 짜서 비자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성경 공부 한 번만 하고 가. 그냥 갈 거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세요. 수십 년을 참고 기다리고 살았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그날부로 그 도박의 세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건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뭐 좋은 정보, 지식 정도는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는 스님 하던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지리산에서 8년을 수행을 하던 스님이 동생 전도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 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신을 받아서 무당을 하던 분입니다. 딸이 구원을 받고 20년 가까이를 어머니와 싸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사건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종교는 기독교뿐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공부해봐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성경 같은 책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또 없습니다. 대중가요 제목 아닙니다. 배워보면 알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그 외의 종교는요, 주관적인 깨달음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경지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거보다는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나주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럼 내가 막 고생해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단 나를 만드는 분이 와서 나를 만나겠다는데 그게 얼마나 쉽고 확실합니까? 성경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이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방법은 한 하나님의 말씀을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이 받아 쓴 것, 이것 말고는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성이죠. 여러분, 형사들이 피의자를 잡아서 조사를 할 때, 조서를 꾸밀 때 똑같은 내용을 일주일 동안을 반복한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일주일 동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매일 그걸 적어요. 그리고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보완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보충하게 돼 있다고요. 거짓말은 더하거나 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첨단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원본 그대로의 이미 밝혀지고 있어요. 숫덩이가 된 성경을 발견했습니다. 펼치자니 으깨지고 내버려두자니 내용을 알 길이 없고, 그런데 3D로 이것을 찍어서 복원시켜 버렸어요. 레위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과 일치함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세기 전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 있는 사해에서 2000년 가까이 된 두루마리 경전이 발견됐는데요. 당시엔 손만 대도 바로 부서져 버릴 정도여서 펼쳐보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기술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비밀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사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오랜 세월 탄화돼 부스러기 직전의 상태로 마치 먼지 덩어리와 흡사합니다. 높이 약 9cm, 유대교 회당에서 발견돼 고대 경전으로 추정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한 이 경전의 비밀을 푼 건 최첨단 컴퓨터 기술. 두루마리의 3차원 공간에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잉크가 묻은 반짝이는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1500년 전 불에 타 까맣게 된 것과 달리 놀랄 만큼 깨끗하고 또렷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판독 결과 일명 엔게리 두루마리는 총 5장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 레위기에 첫 2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제국의 사해 두루마기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더 오래된 사해 문서와 화산 분화로 타버린 300여 개의 고대 문서들을 판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자, 보통 이제 책을 보면요, 이 책 제일 뒷면에 보면 지은이가 대부분 나오죠. 지은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은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시니까요. 그렇게 귀한 책이지만 먼지 덮인 책이에요. 가장 많이 팔리지만 가장 많이 안 읽는 책이에요. 오죽하면 툭탁 교인이란 말이 있죠. 일주일 내내 꼽아놓고 교회 갈 때는 먼지는 털어야죠.
툭탁 가자. 여기에 계실란가 몰라요. 회개하세요.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제가 이걸 보고 제가 정말 까무러칠 뻔했어요. 이 미국인들이요, 80%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물었어요. 소돔 고모라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충격적이에요. 50%가 부부 이름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하고 부천이 부부예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도시 이름이에요.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했던 저주받은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을 안 보니까 부부 이름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또 졸다가 듣고 소돔 고모라가 부부래 소씨하고 고씨인가 봐. 제발 졸지 말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65년을 예수 믿은 장로님이 오셨어요. 제가요, 히브리서를 찾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장로님이 히브리서를 구약에서 뒤적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읽어 내려가니까 읽는 신용을 하셔요. 아멘, 아멘. 근데 저희들은 성경 두께를 보면 압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세상에 예수 믿은 지 65년 됐는데 성경을 안 보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많이 갖다 바치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억지로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본 그대로임을 입증했던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난 동굴이에요. 여기가 사해바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해사본, 사해문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본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겼고 여기서 발견된 이사야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사야 성경과 정확히 일치했고 66계장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은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성경은 절반은 이사야가 썼고 절반은 신약시대에 누군가가 조작한 거다 이렇게 억지를 부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해사본은 BC 125년경 사본입니다. 그런데 66계장이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던 학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성경 편집서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여기입니다. 여기가 사해바다고 쿰난이 여기 있는데 제가 2007년에 다녀왔어요. 쿰난입니다. 이때만 해도 제가 참 보기 좋았어요. 근데 여기에 가보면 목욕탕이 있는데 제가 신기해서 찍었어요. 여기에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왜냐? 들어가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기록을 하다가 옮겨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쓰던 붓을 버리고 목욕을 하고 와서 새 붓을 들고 소리를 질러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옮겨 적습니다 하고 여호와라고 써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냐? 약 10,000번 나와요. 그러니까 목욕 몇 번 해요? 10,000번. 전라도 말로 껍딱 벗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딪히지 못하도록 부정타지 않게 갈라놓은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책 이렇게 생각하죠. 유대인에겐 책이 아니에요. 목숨입니다. 목숨. 자,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사해사본의 발견,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습니다. 사본의 발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 성경이 원본과 일치한다, 정당성을 입증해낸 책이에요.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습니다. 이 모양의 조형물이 있어서 뭐냐고 물었어요. 손가락 모양이죠. 이게 야드란 겁니다. 야드. 용도가 뭐냐 물었더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짚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손가락으로 짚으면 되지. 웬 연장을 쓰냐.
그 랍비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 아버지 얼굴에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냐? 제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책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상처럼 열쇠를 채워놔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죠. 그러니 성경이 더해지거나 빼질 수 없어요. 한국인으로 생각하면 변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기준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하는 오해예요. 여기 보시면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을 찾았고요. 요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에 관한 유적 유물을 대량으로 발굴했어요.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갈대아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이걸 역사학자들이 야, 이건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거짓말한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사에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벨사살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이 토판이 발견됐어요. 나보니더스 왕의 토판이 발견됐는데 어떤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나보니더스는 자기 아들 벨사루스, 방금 읽었던 벨사살입니다. 정권을 맡기고 아라비아에서 10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기록되었음을 밝혀진 거예요. 역사에는 나보니더스지만 성경엔 벨사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보니더스 왕의 토판이 발견되므로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포위를 했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네립이 실존 인물이었고 예루살렘에 여러 번, 두 번, 3차 침공했음을 여기 자기 비문에다 새겨놨어요. 육각기둥입니다. 그 사네립 왕의 그 비문이 발견된 거죠. 테일러 육각기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센나케리브 사네립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이야기가 이 비문에 적혀 있고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 32장, 이사야 36장에서 37장의 내용이 모두 이 테일러 육각기둥에 의해 입증된 거예요. 사실로. 대형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죄송합니다. 흉측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방금 놀랐어요. 시카고 대학에서 오리엔탈 문명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 제가 시카고 집회할 때 그 전시회가 있어서 목사님과 갔어요. 갔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이게 바로 사네립의, 여기 보셔요. 센나케립. 사네립이죠. 우리 개혁성경 번역으로는 사네립, 센나케립, 프리즘. 열왕기하 18장, 19장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살만 에셀 이 왕의 검은 오벨리스크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거든요. 성경이 아수르죠. 성경에는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 3세가 오므리의 아들 예후,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받은 내용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요거는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져도 누가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진품이 아닙니다. 진품은 대형박물관에 있고요. 지금 여기 예후 왕이 사네립에게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배워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고고학자 넬슨 굴루액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 사실 기록에 모순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 사실에 뭐예요? 가깝다.
정말 이 기자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맞아요? 사실이면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사실에 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남자에 가까워요? 남자예요? 남자에 가깝다는 표현이 맞아요? 이 사람은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자, 한번 직접 들어보실래요? 지난 7년 동안 히르벳 키아파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최근 예루살렘 성경 박물관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골짜기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히르벳 키아파 발굴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 조셉 가핑겔의 발굴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발견된 올리브 씨앗의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0세기에서 11세기 다윗 시대의 도시와 유물들임이 밝혀졌습니다. Everything in the biblical tradition and everything in the excavation match perfectly with each other. 약 10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이스라엘 땅. 파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발견되는 성경의 증거들은 이제 더 이상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할 수 없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 그런 유물들을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성경 기록과 일치한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 믿는 거죠. 깍지 껴보세요. 자, 앞으로. 자, 앞으로.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오른쪽을 모르는 분들은 가르쳐 주세요. 자, 왼쪽. 자, 왼쪽으로. 자, 다시 앞으로. 앞으로 쭉 어깨뼈가 빠진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올리세요. 자, 소리 지르세요. 으쌰! 자, 오른쪽 주물러 주세요. 남의 여자는 만지지 마세요. 자,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주세요. 자, 주먹으로 토닥토닥. 시속 100, 200. 자, 옆구리 콕 찔러 주세요. 자, 왼쪽은 내일 하겠습니다. 억울하시죠? 내일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내일 꼭 오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억울하실 테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보세요. 비유를 들자면 몸이라는 그릇에다가 영혼이라는 보석을 담아두신 거예요.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상자가 더 소중합니까? 보석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하죠. 그러죠? 아마 이 가운데 누구도 보석을 쓰레기통에 넣고 상자만 금고에 넣는 분 안 계셔요. 그런 분 계시면 내일 병원 가셔야 돼요. 상식이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석을 넣어놨어요. 그 보석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보석을 몸이라는 상자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상자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의학에서 오소렉시아라고 합니다. 오소렉시아가 뭐냐면 건강식품 탐욕증, 건강유해식품 기피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기농 음식만 챙겨 먹는 등 건강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강박장애의 일종이래요. 속으로 나다 그러죠. 그게 오소렉시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건강을 챙기고 건강을 몸매를 만들고 이것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아요. 그게 과연 정상일까? 영혼에 무관심하고 그냥 육신의 건강만을 추구하는 이 현상이 정상일까? 보석은 버리고 빈 상자를 금고에 넣어놓는 사람을 우리가 이상하게 본다면
자기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9장 3절 하나님 말씀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죄가 미쳤다고 하면 욕먹을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죄송한데 뭔가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도박에, 술에, 춤에, 돈에, 일에 중독이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심지어는 일 중독, 쇼핑 중독. 중독 환자들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에 무관심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뭘 사모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알만한 걸 주셨어요. 누구도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으면 끝이다. 죄송한데 양심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화소는 1계읍 12개 면으로 이루어졌고 총 군민이 6만 2천, 아주 작은 군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상담해 보잖아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에게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으면 10명의 10명이 다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저절로 됐다고 말하는 건 학교 가서 배워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본적인 양심에서는 조물주가 만들었지. 그게 우리 양심의 소리예요. 어떻게 할까요? 알만한 걸 넣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세요. 비 안 오면 비만 안 와도 제사 지내. 근데 참 답답한 것은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왕 절을 하려면 산 돼지한테 할 것이지 죽여놓고 그 돼지 머리에다가 또 절을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줬는데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더니 깊은 산속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뭐 신령한 게 있나 보다 산신을 섬기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뭐가 있나 보다 용왕신을 섬기고,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보세요.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그냥 간단한 정의를 내리면 몸과 영혼의 분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죽으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공부 끝나면 돌아가시죠? 어디로 돌아가셔야? 집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은 그런 거예요. 몸은,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돌아가기 전에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요. 자, 욥기 19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려라.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대집회를, 외부 강사를 모시고 대집회를 했어요. 어떤 자매님이 어떤 시외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어디 관광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저 사거리에서 경찰차 3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형제가 경찰이다! 그러니까 봉고차 안에 있던 1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후다닥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어떻게 잘하세요? 안전띠.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요. 내 거는 안 돼. 내 거는 안 돼. 돌아다 봤더니 남의 걸 갖다가 끌어당긴 거. 왜 경찰을 무서워해요? 안전띠 안 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띠 단속이 아니라. 예.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경찰만 봐도.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죽음으로 끝이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이 탁월한 선택을 한 거예요. 살아봐야 고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 행복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야 새로운 하루다. 가자 일하러 막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더 자고 싶은데 더 눕고 싶은데 그러죠.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워야 해요. 예. 근데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 양심이 알아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육체 밖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야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그 증거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심장 전문입니다. 자기 환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봤다는 얘기를 하고 또 죽었을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 의사가 이 사람만 환상을 본 건가 아니면 다른 이들도 있는가 조사한 결과 63명이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한. 그리고 결과가 뭐냐? 사후세계 존재한다. 사후세계 존재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의사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면 죽었다 살아난 경험, 그걸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만 1000만 명이 넘어요. 여기 보면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뇌를 연구한 과학자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예요. 에번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웃었어요. 그냥 의식은 이렇고 뇌의 일부가 살아 있었는데 그걸 감지했을 뿐이야. 이렇게 그냥 넘겼어요. 본인이 죽은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간을. 뇌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서 자기 아내가 우는 거, 의사하고 대화하는 걸 다 본 걸 진술한 겁니다. 그리고 쓴 책이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실제합니다. 미국에서만 1500만 명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이런 책들. 제가 제주도에 집회하러 갔었는데 이 묘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기 자세히 봐보세요. 뭐 있죠? 보니까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모르시죠? 홍구멍이래요. 홍구멍. 이 구멍으로 혼이 나와서 제사밥 먹고 이리 들어간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콱 막아버리려다가 그냥 위에 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여하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하튼 영혼이 있는 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헤로도투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글도 없고 옷도 없고 집도 없는 미개한 민족도 종교는 있다.
종교 없는 민족은 보지 못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알만한 걸 넣어주셨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준 그 영적인 작용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틀란타에서 제가 5개월 있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98년에 과학자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없다 논쟁이 붙은 겁니다. 과학자들답게 이제 뇌 수술을 하는 환자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1, 4, 2, 5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더불어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팸 레이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젊을 땐 죽으면 끝이지 쉽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품에서 죽어가 봐요. 결코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 가거라, 하늘나라 가거라, 극락에 가거라, 천국에 가거라. 여러분 그것이 양심의 소리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지역에 있을 때 들었던 자매님 간증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남동생이 암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임종을 앞둔 동생을 마지막 보러 갔어요. 뼈만 앙상한 남동생이 누나 손을 잡고 물었답니다. 누나, 어떻게 해야 천국 가? 이 누나가 고작한 대답은 얘야 너 낫거든, 누나 따라서 교회당 나가자. 이게 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이 누나가 여러분처럼 이 강연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울면서 했던 간증입니다. 내가 진즉 깨달을까. 여기 오기 전에 암으로 이제 곧 임종을 앞둔 형제님을 마지막 뵙고 왔어요. 못 뵐 것 같아서 물었어요. 형제님, 저에게 마지막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따지는 사람, 확인한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3장 보시죠. 히브리서 3장 4절.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참 쉽죠?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집마다 저절로 됐어요? 지은이가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50%는 믿는 분들이에요. 요건 믿잖아요. 이제 50%만 믿으시면 돼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세요. 집이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다면 우주 만물은 결코 저절로 생길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벌집 누가 만들었어요? 벌이 만들었죠. 벌이 만들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너가 봤냐? 이렇게 말하는 친구 사귀지 마세요. 그 대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봐야 알아요. 그럼 벌이 만들지 누가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빌딩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주는요?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자, 벌집이 복잡합니까? 우주가 더 복잡합니까? 빌딩이 복잡합니까? 우주가 더 복잡합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더 간단한 벌집이 결코 저절로 일 수 없다면 더 복잡한 우주는 결코 저절로 일 수 없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됐다. 이건 과학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과학이 절대 아니에요. 과학은 실험에서 입증 가능한 것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진화든 창조든 실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됐다고 믿든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든지. 그런데 어떤 게 더 이성적일까요? 저절로 됐다. 이건 결코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었다. 이게 훨씬 이성적이죠. 합리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보시죠. 자, 이 정원을 보면 우리는 알아요. 자, 저절로 됐어요? 누군가 가꿨어요? 봤어요? 이런 사람 사귀지 말라니까요. 봐야 알아요. 여러분, 질서라는 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도의 법칙이 있잖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게 법칙이라니까요. 그게 법칙이에요. 자동차 오래 놔두면 안 타도 헌차되잖아요. 새 옷 안 입어도 오래 놔두면 그냥 헌옷이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정원에 이 숲속이 이렇게 가꾸어졌다면 이건 분명 이성적인 존재의 손길이 간 증거예요. 질서가 있다? 손길이 간 증거입니다. 제 헤어스타일 보세요. 3대7 잘라놔져 있죠? 여러분, 제 머리에 질서가 있다는 건 손길이 갔다는 정확한 증거예요. 절대 수건 털어서 이 각이 안 나옵니다. 질서가 있다는 건 손길이 간 거라니까요. 보세요. 버즈 칼리파죠? 예, 이게 828m예요. 163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 고층 빌딩도 결코 저절로일 수 없다면 인간은요, 저절로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집 한 채를 짓더라도 설계 도면대로 짓습니다. 우리 인간도 도면이 있어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롯데타워 다녀오셨어요? 제가 작년에 잠실 집회를 하는데
롯데타워를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강사 없어요. 보세요. 이 123층 555m짜리 빌딩이 어떻게 건축됐는지를 보면 우주 조절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초고층 땀과 도전의 신기술 롯데 타워놀로지. 롯데월드 타워의 무게는 무려 75만 톤. 서울 시민 전체를 합한 무게와도 같습니다. 땅속의 지반은 이 엄청난 무게를 충분히 지지할 만큼 단단하지만 땅속 38m 깊이의 단단한 안반층에 직경 1m, 길이 30m의 콘크리트 파일 108개를 시공하여 지반을 더욱 튼튼하게 보강했습니다. 땅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거목처럼 뿌리 깊은 초고층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강화된 지반 위에 축구장만한 크기의 고강도 콘크리트 덩어리로 기초를 시공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 한 번의 타설을 끝내야만 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한꺼번에 동원되어 32시간 연속 타설에 성공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진도 9의 강진과 초속 80m의 태풍을 이겨냅니다. 이는 일본의 고베 지진보다 훨씬 큰 강진과 가장 강력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보다 강력한 태풍도 이겨낸다는 뜻이죠. 초고층은 지상에서 1도만 어긋나도 꼭대기에선 10m 이상 기울기 때문에 GNSS라고 하는 위성 측량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4대의 인공위성이 동시 관측한 측량값과 7개의 경사계 계측 결과를 산출해내어 오차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555m짜리 빌딩을 짓더라도 인공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울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타워놀로지라고 한 거예요. 타워와 테크놀로지, 기술을 접목시킨 거죠.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짓는, 계집 짓듯 짓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고층일수록, 큰 건물일수록 여러분 엄청난 과학과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500만 명이 투여됐답니다. 롯데타워 짓는데 500만 명. 우주는요, 저절로 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 집도 설계도면 있잖아요. 사람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DNA입니다. 뭐가 눈이 될지, 뭐가 손이 될지, 뭐가 다리가 될지 이미 설계됐다니까요. 설계도가 있다는 건 여러분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하심이라. 죄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만든 우리 몸을 보면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가 막혀요. 신묘막적해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머니들 계시니까 여러분 엄마저지요. 아이들의 개월수에 따라 양분이 변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5개월짜리면 5개월짜리에 맞는 양분으로 바뀌고 7개월짜리는 7개월에 맞는 양분으로 바뀌고 10월 이제 10달을 다 채우고 나오면 그 아이에 맞는 양분이 만들어진대요. 안 믿으시는 눈치예요. 보여드릴게요. 미숙아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저세 성분이 만사가랑 좀 달라서요. 특히 미숙아에게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적으로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 또 뇌 중추 발달에도 좋은 DHA라든지 뭐 타우린 같은 거, 유당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있고요. 미숙아 모유는 또 미숙아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는 거예요. 만사가는 만사가에 필요한 우유가 나오고 그런 거에 이제 좀 다른데. 그럼 엄마 젖이 아기에게 맞게끔 변화한다는 변화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의 상태에 맞게 엄마 젖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꿔놨어요?
본인도 몰라요. 어떤 젖이 나오는지. 이건 식묘막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영상은 하나의 세포, 우리 한 성인이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입니다. 엄청난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세포 하나에. 보실래요? 이 세포가 스스로 수리하고 복제하고, 들어봐 보세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I'm finally just beginning to grasp the complexity of the cell. Are there systems within the cell that go well beyond Darwinian evolution? Some type of cellular technology that drives adaptation, replication, quality control, and repair? What if these new mechanisms have massive design implications? Well, I say, so be it. What you're finding is that there's information that's in the cell that cannot be accounted for in terms of these undirected material causes. So It has to be. and so there's some other. So it has to be an information source. So one of the key questions faced by modern biology is, where do you get information from? 세포가 복제하고 수리하고, 자, 이런 정보는 어디에서 온 거냐? 이건 화학적 메커니즘으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정보의 원천은 어디냐? 그래서 지적 설계자가 있다. 저절로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죠? 하나의 세포 안에서 이런 반응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이사야 4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잖아요. 아, 창조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이건 저절로일 수 없다, 알게 돼요. 한번 봅시다. 아무도 없는 곳을 걷다가 돌을 주우면 돌은 원래 그곳에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시계를 주었다면 어떨까? 시계라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개의 부품이 시계공의 의도대로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는 시계. 한 개의 부품이라도 없거나 고장나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생명체는 시계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생명체도 계획하고 만들어낸 설계자가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에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하면 1000만 종이 훨씬 넘는다. 수많은 종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 하나하나가 환경에 가장 알맞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마치 특별한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자연계. 노랑불이 저어새의 밥주걱 모양의 불이 물속을 휘휘 저어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 새 부리가 이렇게 넓은 거 보셨어요? 뾰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리는 밥주걱처럼 돼 있어요. 왜?
강바닥을 휘 젓기 좋도록 이렇게 설계됐다는 거죠. 단단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벌레를 잡는 딱따구리의 부리. 사람이 만든 도구인 정과 망치를 생각나게 한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 목적에 맞게 녀석의 부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대단하죠? 부리로 쫙가지고 구멍 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서 가로수 있잖아요. 한번 쫙볼래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름에 계곡으로 피서 가잖아요. 여러분 피서 갈 때 필수품이 뭐예요? 삼겹살이죠, 당연히. 삼겹살. 그리고 이제 야, 밥 먹자. 버너 준비해라. 열었더니 세상에 공구통을 들고 온 거예요, 공구통을. 여러분들 이거 버너인 줄 알았죠? 확인을 했어야죠. 그냥 생각 없이 들고 온 거야. 버너겠지. 열었더니 공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 오늘 굶었을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집은 불교, 원래 우리 집은 천주교, 원래 우리 집은 유교, 원래 우리 집은 장로교, 원래 우리 집은 침례교.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정 사실인지 확인하셔야죠. 여러분 확인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뿔도마뱀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뿔도마뱀 보여드릴게요. 이 뿔도마뱀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 금방 알아요. 이거 봅시다. 방어법에 관해서라면 기이한 동물 이리자리를 노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뿔도마뱀은 세 가지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포식자를 막아내는데 바위와 비슷한 들쭉날쭉한 몸 덕분에 뛰어난 시력의 공중 포식자들에게 대항해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침입자는 시각에 의존하지 않고 냄새로 사냥합니다. 가시로 뒤덮인 갑옷만으론 굶주린 뱀을 물리치기 어렵기에 길이 13cm의 뿔도마뱀은 몸을 평소보다 2배로 불립니다. 2배로 몸을 불린 뿔도마뱀이 바로 몸을 뒤집어 눕습니다. 녀석은 현란한 움직임만으로 손쉽게 뱀을 물리치죠. 하지만 아무리 몸을 부풀리며 현란한 춤을 춘다고 해도 개와 같은 큰 동물을 물리치긴 어렵습니다. 뿔도마뱀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1만 배나 무거운 동물과 만나면 대담하게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몸을 이용한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한 방어법 중 하나를 선보이는데 그 무기는 눈에서 나옵니다. 이 도마뱀은 1.5m 높이까지 핏줄기를 뿜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연사할 수 있습니다. I haven't heard of anything else in nature that can do this, and this is weird.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니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게 이게 진화 잘 된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진화해요? 이건 진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뿔도마뱀만 이 방법을 써요. 눈에서 피를 1.5m까지 쏟아낼 수 있고 10번 연사할 수 있고 각도를 조절 가능합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89년에 처음 여러분처럼 강연회를 참석할 때 실은 저는 하루만 들으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성경 공부해보자. 좋지, 공부한다는 건 하루만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바꿔서 끝까지 듣게 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26장이에요.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욥기 2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루만 들으려고 했던 제 마음을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돌려놓은 구절이 욥기 26장 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것을 영어로 보면 훨씬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펼쳤다는 것이죠. 북쪽 하늘 오버니까 너머죠. 오버 너머에 뭘 펼쳐놨냐면 텅 빈 공간을 펼쳐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걸었어요. 뭘 걸었냐면 지구를 걸었어요. 어디에 걸었냐면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다 걸어놨대요. 여러분 뭔가를 걸려면 옷걸이에 걸든지 못에 걸든지 줄에 걸든지 upon nothing.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걸어놓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려면 hang the earth upon nothing. 이 표현을 하려면 이걸 봐야 해요. 이걸 보지 않으면 hang, 걸었다. the earth, 지구를 up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다 걸어놨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과거에 장로교를 제가 8년 다녔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89년에 이 성경을 처음 배우는데 왜 이런 게 성경에 있지? 성경이 경전이라면 죄 짓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떼먹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것만 기록돼야죠.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다 걸어놨다. 그리고 북쪽 하늘 너머를 텅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건 더 놀라운 겁니다.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이 허공이 empty place거든요. 텅 빈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주 생성 이론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빅뱅입니다. 큰 폭발에 의해서 어디를 가나 별의 밀도가 동일하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망원경이 발달되면서 먼 우주까지 보게 된 겁니다. 짧은 거리를 볼 때는 텅 빈 공간이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별이 보이니까요. 이렇게 별이 보이니까 아, 어디든 별이 꽉 들어 차 있네. 그런데 더 멀리 보는 망원경이 발견됐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발견됐느냐? 빈 공간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을 가야 될 공간이 별이 없이 비어있던 겁니다. 이게 언제 발견됐느냐? 81년입니다.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 뒤. 여러분, 북두칠성은 어디 쪽에 뜨죠? 북쪽입니다.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녔던 저에겐 아주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 이런 걸 써놨지? 그리고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갑 주인 찾아가세요. 만질 필요 없어요. 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내용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러죠. 주인이죠. 주인은 내용물을 잘 압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신 분만 알 수 있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욥기 36장 30절에 보면 찾겠습니다. 엽기가 아니라 욥기예요. 36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화면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번개로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만민을 징벌하셔요. 이건 좀 이해가 가시죠? 뭐 천벌 내린다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 구절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식물을 풍비히 줘요? 이 식물은 플랜트, 이런 녹색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푸드예요. 먹을 거리를 많이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번개하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보세요. 번개가 치잖아요. 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배우잖아요. 중학교 때. 대기의 원소를. 산소가 21%, 질소가 78%. 산소는 숨 쉬는데
필요하죠? 근데 질소는 어디에 필요한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어린 마음에 아니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만들지. 아마 저처럼 단순한 분은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질소를 더 만든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구성비보다 산소가 더 많아지면 여러분 옷 벗을 때 정전기 일어나죠? 불납니다. 옆에서 집사람이 수화기 들고 버텨야 돼요. 딱 이 구조여야 돼요. 그래야 불이 안 납니다. 또 더 적으면 아예 가스불도 붙기가 어렵고요. 딱 지금이어야 돼요. 그런데 왜 질소는 78%냐?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작물에 비료를 뿌리잖아요. 자라게 하는 비료가 질산입니다. 보세요. 번개가 치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산으로 고정화됩니다. 10억 톤. 이게 비를 타고 내려와서 비료를 뿌리는 거예요. 산과들에. 그러니까 비겐 뒤에 식물을 보면 파릇파릇하고 웃자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낸 겁니다. 번개, 때때로 죄악을 징벌하는 상징이기도 한 이 엄청난 전기적 존재가 실제로 뿌리와 박테리아보다 더 많은 양의 질소를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존재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번개로 식물을 풍비해 준다는 말이 사실인 거잖아요. 번개가 이렇게 치잖아요. 일산화질소, 번개 치잖아요. 이산화질소, 빗물 타고 질산이 되어 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번개 잦으면 농작물 증수합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어르신들은 이거 다 인정해요. 번개가 자주 치면 풍년 들겠네. 어르신들이 그래요. 경험에서 나온 사실이죠. 애틀란타에 있는 스톤 마운틴입니다. 이 돌 하나가 산이에요. 이거 보세요. 돌 하나가. 2007년 1월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흙이 없어요. 바위를 뚫고 나무가 자라요. 여러분 누가 비료를 준 걸까요? 하나님이죠. 번개가 칠 때 식물을 풍비해 주셔요. 더 놀라운 건 레위기 11장 6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토끼가 새김질해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 토끼 새김질 한다니까 하필 그때 토끼 키우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냥 성경을 딱 덮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왜 토끼 새김질 한다고 하니까 성경을 딱 덮으셨어요. 그분이 따지는 겁니다. 목사님 거짓말 할 것을 하세요. 내가 토끼 키우는 사람인데 무슨 토끼가 새김질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토끼 키우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만드신 분이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새김질 한다고 하면 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밝혀냈습니다. 토끼가 새김질합니다. 언제 밝혀졌느냐? 1882년에 새김질의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됐습니다. 보세요. 토끼가요, 새벽에 첫 번째 똥을 싸요. 그리고 이 똥을 다 먹어치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요. 이걸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새김질이 뭐냐면 위 안에 있는 시코트로프를 위 밖으로 꺼내서 다시 먹는 걸 새김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소는 그 시코트로프를 위로 꺼내서 먹어서 다시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새김질인 줄 알죠. 토끼는 뒤로 뺍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먹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이걸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거예요. 왜 토끼가 첫 번째 똥을, 비타민 들어있는 똥을 새벽에 싸서 다 먹어치우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주워 먹을까 봐.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하다면 다 먹잖아요. 자, 그런데요, 보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의 유명한 동물학자예요. 지금은 이제 심천교회 어머니의 임원을 하고 계세요. 중국 심천, 한족입니다. 제가 선교 갔을 때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토끼가 새김질 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분이 대학생일 때, 학부 때 중국 정부에서
인민들 식량을 보충하려고 전 세계 토끼를 사다가 이 대학에 연구하라고 맡겼대요. 주임 교수가 야 너가 키워라. 그리고 이분이 토끼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새장처럼 청소하기 좋게 얼기설기 만들어서 밑에 받침대 끼우고 오줌똥을 탁 떨어지게 만들게. 그리고 요것만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톡 털고 딱 끼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한 달 정도 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 또 색을 넣어놓으면 또 죽어. 자기가 죽였대요. 성경 배우고. 여러분 동물학자도 토끼가 책임지라는 거 모릅니다. 지금 어머니의 임원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화순교도 다녀갔어요. 저희 화순교의 대강당입니다. 네. 동물학자도 몰라요. 토끼가 책임질한다는 거. 그리고 구원받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정말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에요. 보면 전도도 잘합니다. 예.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인천 사시니까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길을 몰라가지고 먼 나라를 갈 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마오리라는 사람입니다. 매튜 몰이라고도 하고 매튜 마오리라고도 하는. 근데 이분이 버지니아 사람이에요. 해군 장교였는데 시편 8편을 보다가 8편 8절에 해로가 바다에 해로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해로에 다니는 어족인이다. 그 해로가 바닷길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닷길 있다고 했네? 그리고 이분이 그 길을 찾아낸 거예요. 해로의 발견자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일컫죠? 매튜 마오리. 이분 기념비가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있어요. 제가 노폭에 한 달 살다가 왔거든요. 워싱턴에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리치몬드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보자고 그래서 형제들에게 갔습니다. 여기입니다. 보세요. 마오리라고도 하고 모라고도 합니다. 패스파인더 오브 더 씨, 바다의 개척자. 바로 보세요. 바닷길을 발견한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게 됐다. 어떻게 바다에 길이 있는 걸 여러분 3000년 전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만드신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꽃이 뭔지 아세요? 산하엽이라는 꽃입니다. 산하엽.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꽃이냐. 이 꽃은요. 비를 맞잖아요. 물에 젖으면 이렇게 바뀌어요. 잘 보세요. 놀랄 준비하고 보세요. 투명해집니다. 투명해져요. 마르면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이것도 진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다른 꽃이 그럼 이렇게 진화 안 되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든 거거든요. 유리처럼 됐죠. 유리처럼. 완전히 유리해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미쳤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주와 생명을 연구해 보면 창조주를 금방 압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어가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 문어가 변신합니다. 색깔을 바꿔버려요. 그런데 모양까지 바꿔버려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여덟 개의 다리를 가진 놀라운 수중 생물이 하강하는 이유는 해저에서 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녀석은 변신 문어인데 녀석에게 변신 로봇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 어떨까요? 변신 문어의 변신술은 따라올 자가 없는데 뼈도 없고 척추도 없고 독도 없는 녀석은 포식자들의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로
작은 상어들과 꼬치고기들이 즐겨 먹습니다. 따라서 많은 바다 생물이 사냥과 기습을 위해 위장하는 반면 우리의 변신 문화는 생존을 위해 위장을 합니다. 변신 문화는 몸 색깔을 주변과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성이 있는 포식자를 흉내내어 공격자들을 쫓아낼 수도 있는데 녀석이 변신을 시작하면 포식자들은 최선을 다해 녀석을 피하려고 합니다. 뱀장어가 가까이 다가오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바다뱀의 흉내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뱀은 방울뱀보다 강력한 독을 품을 수 있죠. 상어가 가까이 올 때는 납서대의 흉내를 내는데 독이 있는 납작한 납서대는 상어가 싫어하는 방어 물질을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납서대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문어가 장어가 바다뱀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상어가 납서대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문어가 어떻게 남의 입맛을 아냐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래요? 무조건 진화라고 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창조했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채소 식물을 종류대로 풀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보셔요. 땅의 생물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저절로 됐다고 엉뚱한 말을 할까봐 아니다. 종류대로 내가 처음부터 만든 거야. 중간화석이 없잖아요. 중간화석이 없어요. 왜 진화론을 증명할 때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만을 찾냐는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여러분 진화했다면 모든 생물에 다 중간 단계가 있어야죠. 생각해 보세요. 종류대로 만든 게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먼저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죠. 그리고 지문, 족적을 찾습니다. 그런 흔적들을 근거로 어때요? 범인을 탁 찾아내죠. 이 범인이 경찰에게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봤어? 우겨도 자, 그 현장에 너의 지문, 너의 족적, 너의 DNA, 머리카락 꼼짝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흔적들, 증거들,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혹 이 가운데 오늘 하루만 들어줄게.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듣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중년의 신사가 약국에 갔어요. 그리고 약사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약사님, 딸꾹질 멈추는 약 좀 주세요. 딸꾹질을 멈추는 약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사가 아저씨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그냥 뺨을 쫙 때린 거예요. 이제 그쳤죠? 이제 딸꾹질 안 나오죠? 그러니까 뺨을 맞은 이 중년의 신사가요. 저 말고 우리 아내예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3절입니다. 잠언 18장 13절. 1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천교회를 다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 보라는 거죠. 믿을 만한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사실이구나. 여러분이 못 믿는 이유는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안 배워서 모르는 거라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믿는 것보다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든 증거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훨씬 많아요. 한 주간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순신 믿는 것보단 하나님 믿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영상 볼 때마다 제가 짜증나요. 여러분 짜증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들으세요. 한번 봐보세요. 남의 차를 청소한 거예요. 남의 차를. 짜증나죠? 처음부터 확인했어야죠. 여러분, 무조건 믿자는 게 아닙니다. 확인합시다. 일주일이면 돼요. 확인합시다. 마지막 책 한 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꽃들에게 희망인,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애벌레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랑벌레와 이 호랑 얼룩무늬의 애벌레의 이야기죠. 이 애벌레가요, 나뭇잎을 막 맛있게 갉아먹으면서 나뭇잎이 최고야, 이 세상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게 전부일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이 호랑 애벌레가 이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한 거예요.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 삶의 전부는 아닐 것 같아. 이런 삶과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을 떠나다가 노란 애벌레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애벌레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니? 저기에 뭔가 있대. 무조건 간 거예요. 남들이 다 가니까. 그리고 이제 정상에 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애벌레는 떨어져 죽고. 그런데 이 노랑 애벌레가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치를 트는 애벌레를 봐요. 저거 뭐 하냐고. 고치 트는 거라고. 그거 틀어서 뭐 하냐고. 여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단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들어보세요. 노랑 애벌레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그리고 보세요. 노랑 애벌레가 나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얼룩무늬 호랑 애벌레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보고 서로 알아요. 그리고 이 호랑 애벌레도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비가 돼. 이걸로 끝납니다.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 읽었거든요. 근데 잊혀지질 않아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뭔가 정상을 향해 애벌레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하늘을, 정상을 나아가려면 기어가는 것으로는 안 돼. 날아가야 해. 여러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간절한 초대를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